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이 불과 같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예비된 축복을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인원이 10%만 제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분 안 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뉴질랜드에서 저희 유튜브 예배 줌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장은실 성도, 그리고 또 대만에서 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한승희 성도도 감사드립니다. 네, 줌은 원래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 영상보다 줌은 뭐 한 2, 3초 느리게 나옵니다. 유튜브는 지금 바로 동시에 그대로 나오는데 줌은 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답답하시면 그 농아부 유튜브로 예배를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 2월에 이제 저희가 지키는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옆에 분과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줌으로 연결된 성도들도 이렇게 또 화답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독일의 1820년 약 지금으로부터 201년 전 독일의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182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난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7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제 책을 하나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세계사. 그 책을 사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또 거기에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목마로 유명한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마를 탄 그 트로이라는 도시,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참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호기심에 이제 꿈을 갖게 됩니다. 트로이 도시에 대한 꿈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결국은 트로이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책에서 트로이 도시에 대한 책을 읽고 그 내용 가운데 나온 것을 보고 이제 트로이 도시는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는 41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라는 도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 그 역사의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도시를 찾는 작업을 하면서 51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말하기를 나는 언제나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로이를 내가 정말로 이제 찾아서 발견하게 되면 틀림없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늘 말했었는데 그가 51살 되었을 때 정말로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 부러움을 받게 되었고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독일의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갑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언제나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트로이에 대한 꿈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부터 벌써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트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미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대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부와 그 어떤 것과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숨은 축복, 그것이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신령한 복, 내가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옥에 갇혀서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부유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했던 것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내용을 편지로 전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통 가운데 슬퍼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신령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업이 어렵고 또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고 그러면서 이제 실직자들이 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식당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카페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달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 곳곳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의 영향이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고 급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의논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국가의 채무가 점점 늘어나면 우리의 세금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미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축복이 가득 찬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위대한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배우고 본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적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기뻐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심했을 것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가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법을,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제 점점 감시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미워하는 감시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위기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사 벌써 우리를 미리 정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데, 이미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보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여서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훌륭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무지했던 그 제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들은 많은 것을 알지 못했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선지학교는 있었습니다. 선지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졸업하면 이제 선지자가 되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선지학교에서 제자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배운 것이 많이 없는 어부들을 택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바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택함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까? 성경에는 어디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바로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이상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도와주십니다. 7장 8기 7번 도전하고 넘어질지라도 결국은 8번째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죄를 범한 그런 우리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이제 사탄의 자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담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떠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던,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저주와 불행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일들이 다 잘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이제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도 인내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비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난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악플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악플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는 것, 욕을 얻게 되는 것,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당연하다. 그것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받는 것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지침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코로나에 확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만 철저히 지키고 조심해야 되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비난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지키고 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마땅히 비난받을 때가 있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우리는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추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추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점, 그래서 아담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대로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 죄를 범한 그들을 사랑하셨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계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날마다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외국, 특별히 이제 미국의 위대한 것을 좀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고아들을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입양을 할 때 보통 보면 그 고아원에서도 입양해오는 시설에서도 제일 예쁘고 똑똑해 보이고 괜찮은 예쁜 아기를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뭐 그런 애를 입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좀 놀라운 것이 그 고아원에 가서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또 농아인이거나 몸이 불편한 그런 장애인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에 어긋난, 그래서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끔 이제 인터뷰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아원에서 조금 똑똑해 보이고 예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해서 그렇게 키우는지, 왜 그러시는지라고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정말로 영적인 장애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장애를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하고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가야 할 그런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크고 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나는 그 고아를 입양할 때 그래서 몸에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그래서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 점이 참 미국인들의 존경할 만한 그런 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입양해서 양자 삼아서 나의 자녀로 삼아서 키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죄인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죄가 있었는데 저들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데 힘썼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귀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1장 4절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거룩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으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끊고 죄의 길을 끊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러운 모든 것들을 끊고 술 취했던 삶을 끊고 그 모든 것을 끊어야 될 것, 세상의 쾌락을 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더러운 죄를 씻고 내가 몰라서 지은 죄도 씻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택함받은 자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더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큰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면서 세상의 그런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되면서 내가 올해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점을 보러 간다. 그것은 거룩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또 세상의 쾌락,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세상의 쾌락을 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창시한 아사 캔들러의 이야기입니다. 코카콜라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죠. 그 회사의 창업자 아사 캔들러의 이야기인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에 빠져서 술을 끊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술을 끊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술을 끊겠다고 선언도 했고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주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거기에 매여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이제 귀가하던 중에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벼락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단호히 거절해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에 달려가서 그의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당신의 금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이제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로 술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는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되었던 술을 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며 술에 취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수입에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헌금하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125국에서 나오는 코카콜라 하루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는 그 청량 음료의 45%이고 하루에 코카콜라 19억 잔을 전 세계인이 마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받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썼을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더러운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바로 주변 사람들이 또한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좀 구분된 삶을 사는구나 라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술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추한 행동을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하고 구분되지 않은 더러운 삶을 살고 있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통되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경험을 했다면 이제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쓸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에 속한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을,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그 집을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 집에 있는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고 그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걸 할 때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맞죠?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잠을 자고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의 축복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나 동물을 키우는 목장에 가보면 여러 목장이 겹쳐서 이렇게 양을 키울 때는 누구 목장의 것인지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엉덩이에 화인을 불로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막 섞여서 풀을 뜯다가도 그래서 다른 목장에 혹시 실수로 들어갈지라도 그 하나 부족한 양의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걸 보면 아, 이 집 것이다 라고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위대함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또 14절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기업의 보증이 되사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멈추면 안 됩니다. 부족하고 죄인이라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우리는 감동하며 우리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보증되어 있다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소개해드린 독일 사람은 그분의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늘 꿈을 꾸면서 그의 어머니는 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트로이에 대한 꿈을 갖고 늘 그 꿈을 가지면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꿈을 키우면서 그 꿈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서 살았을 때 그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멍가게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트로이라는 도시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가 51세 되었을 때까지도 그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외롭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보물을 발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섭리,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위대하신 그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모든 생활, 세상의 쾌락을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